길을 다니다 보면 이제 요즘 참 드문 일인데 어린 아이들 이렇게 아기들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아이들 보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이쁘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도 모르게 지나가다 아이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탁 튀어나와요. 아이고 귀하다. 네, 정말 그래요. 아이고 귀하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자매가 그러던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모차 있잖아요. 강아지 끌고 다니는 그 판매량이 유모차를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개가 더 많죠. 개판이죠. 근데 뭐 꼭 아이가 부족해서 물론 뭐 귀한 것도 있겠지만 한국은 근데 여러분 모든 생명은 특히나 모든 어린 생명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 안에. 그래서 그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 특히 어린이날 당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배웠겠지만 소파 방정환 선생님, 그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주도로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국가 공휴일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어린아이에 대한 그 가치를 매우 귀하게 여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어린이날이 따로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것이 공휴일인 날은 그렇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정말 이날 하루 정말 부모들이 등골이 휘어도 네? 막 인산 이내의 어떤 뭐 놀이공원이나 이런데 정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비가 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아침에 비를 보면서 얼마나 그 빗소리가 음악 소리처럼 들렸겠어요. 그렇죠? 어디 안 나가도 되겠다. 집에서 뭐나 시켜 먹자. 근데 뭐 그래도 애가 원하면 이날 하루만큼은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잘 해주시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부모와 어른들의 마음이 아마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겠지만 그만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아이를 참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이 어떤 교육이나 이런 열정들을 보면 참 그 어린 생명들에게 뭐 그게 뭐 부정적이든 뭐 어떻게든 뭐 역기능이 있든 어쨌든 그 아이들에게 쏟는 그 열정과 노력이 정말 정말 대단한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과 조금 달라요. 우리는 지금 진짜 아이들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내 새끼도 귀하고 남의 새끼는 좀 덜 귀하지만 어쨌든 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이가 그렇게 섬기고 때로는 섬기죠. 섬기고 그렇게 잘하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귀하게 여김받지 않아도 될 존재를 정말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건요. 여러분 동서고금 막론하고 다 동일하죠.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인데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너무 막 능력을 행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이제 그 부모들이 그 어른들이 그 예수님께 그 아이들이 이제 쓰다듬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막 군중에서. 근데 뭘 쓰다듬어 왜 쓰다듬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아이를 축복해 주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아이들은 고대 근동에서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아이들 이름 막 뭐 개똥이 뭐 이렇게 줬다며요. 왜 그렇게 줬어요? 하도 많이 죽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구시, 그러니까 이제 농사짓고 뭔가 뭐 목축을 하고 뭐 하여튼 뭔가 사회 구성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으면 여자들은 이제 초경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사실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뭐 조선 시대의 그 평균 수명이 40세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뭐죠? 확률에 관해 이렇게 들을 때 약간 그 착각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40세 죽었다라는 거냐 평균 연세래. 평균 나이가 40세라는 거는 한 40세 되면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60대 70대도 사는데 어린 나이에 그만큼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40만 되면 이제 막 비실비실하다 죽어나간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 어릴 때 죽은 아이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 합이 평균이 40대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수명이 40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죽으니까요. 여러분 아이가요 그냥 뭐 그냥 그래서 많이 낳는 거죠. 왜? 확률 게임이야. 많이 낳아서 많이 낳아야 많이 건지니까. 귀에서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증거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병의 기적 너무 잘 아는 그 기적에서 5천 명이 먹고 넣었는데 그 5천 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남자 구실할 수 있는 애들 빼고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네, 뺐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대한 선생께 저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들, 즉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는 게 너무너무 못마땅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위치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시간을 쓴다? 능력을 쓴다? 너무나 하찮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막아섰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러한 부모들 향해서 꾸짖기까지. 그러니까 꾸짖음의 의미가 뭐겠어요? 어디 감히 이 귀한 분한테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을 자꾸 데려와서 시간을 낭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또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독특한 기록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만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것을 보고 노하셨다라고 기록해요. 노하셨다. 그러니까 화가 나셨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마음에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요, 이 말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즉 천국에서 가장 귀한 이들이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지금 너희들이 막아서 너희들이 꾸짖었던 그 가치 없게 여기는 그 존재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 그 천국에서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죠. 이 말씀의 여러분 포인트가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대부분의 이 어린이주의 설교가 여러분 설교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가 뭘 가져야 돼? 뭐 가지기 싫으세요? 무소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이 말 안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예요? 그 수용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용성, 그 신뢰함, 그 단순함. 그게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상황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치 없게 여기는 것들 너희들 그렇게 여기면 안 돼. 이게 핵심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저렇게 연약하고 너희들이 가치없게 여기는 자들의 것이야. 그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야.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16절의 결론이 이걸 더 확증하죠. 16절 보시면 15절 먼저 읽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면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믿음을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이 뭐냐? 이걸 설명하신 게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곳인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누구보다 환영받는 것, 누구보다 축복받는 것. 그래서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가치가 역정되는 곳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지극히 작은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정말 축복받는 곳이, 축복이 확증되는 곳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 땅의 가치가 증폭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가치가 뭡니까? 예를 들면 황금이라고 생각합시다. 황금이 이 땅의 최고의 가치라면 천국이 어떤 곳이?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들었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황금, 다 황금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 땅의 가치가 증폭되고 확장되는 곳이잖아요. 천국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곳이 되는 곳. 인간과 세상이 그렇게 귀하게 인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곳.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되는 거. 여러분 그게 천국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천국이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전받고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나의 삶이 과연 이러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천국이 이 아이들이 소망해야 될 그런 곳인가? 그걸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함께 이뤄가고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더 핵심적인 메시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긴 이들을 더 환영하고 있습니까? 뭐 이 목사들이 썰이 많잖아요. 목사들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양복을 안 입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 중대형교 목사님들 그렇게 성도들한테 그 넥타이 선물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딱 알잖아요. 내가 선물한 건지 안 한지. 어느 날 이제 딱 2개가 들어온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어떤 넥타이를 메고 가냐 되게 고민이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넥타이를 메고 가냐? 좀 강하게 표현하면 지랄 맞은 성도가 준 걸 먼저 맨대요. 그래야 네, 화가 덜 입혀. 네. 이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너무 아주 단순한 단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이 여러분 성전문을 들어올 때랑 정말 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고 정말 말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람이 이 교회당 예배 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진짜 귀하게 여기는가?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게 그거예요.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약간 좀 진짜 몸부림치면서 너무너무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가정의 가치가 참 중요하고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이 너무 헌신적이고 잘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그 편부모 아이가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너무 뻘쭘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과 그런 가정을 위해 사실 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중요하고 아이들 잘 돌보고 이게 필요한 건데 막상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요. 정작 그런 아이들은요 끼지를 못해. 아 이게 좀 미치겠더라고요. 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일부러 막 사이가 안 좋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일부러 아이들 학대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그 아이 지금도 저 그 아이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못 해주진 않았다니까요. 못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에 몇 번 오지 않았을 교회인데 그 교회당에서 느꼈을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괜히 미안해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진짜 환영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가치로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제가 아까 그 인용한 그 글이 있잖아요. 크리스티나 로제트 영국 여류 시인의 그 기도문인데 주님 우리 눈을 열어 씨앗에서 나무를 알에서 새를 고치에서 나비를 보게 하소서. 그렇게 보는 법을 배워 모든 피조물 너머로 당신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눈과 마음을 소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눈과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꾸미고 예배당을 채우고 공동체를 이뤄가고 나아가서 나의 삶이 과연 이러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환대하고 섬기고 있냐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다니던 청년부에서 청년부 시절을 할 때 저희 그 청년부 안에 그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런 분 있잖아요. 자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지적 능력이 좀 꽤 떨어지는 어떤 자매님이 한 분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한두 살 많았던 누나였는데 그분을 저 보면 아주 그냥 어떨 때 보면 너무 순수해요. 진짜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때로는 엉뚱하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무 순수하면 때로는 너무 욕망적인 거 아시죠? 원초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뭐 먹는 거나 막 이러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막 이게 진짜 애 같아.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도 크고 뭐 나이도 저보다 많지만 뭐 어쩔 때는 정말 뭐 그게 다 드러나 그냥 이렇게 막. 근데 제가 그 청년부에서 야유했던 것 같은데 이제 무슨 강화도인가 어디 바닷가에 갔었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간지 모르겠어요. 뭐 야유회인지 무슨 야유 예배인지 뭐 수련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죠. 뭐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어려울 때였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해결도 잘 안 되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뭔가 되게 힘들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그 스케줄이 맞춰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봉고차죠. 봉고차 이렇게 마주보는 봉고 이렇게 예전에 뒷좌석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그래서 그때 제가 앉았는데 이제 그 자매 그 누나가 이제 제 앞에 앉은 서로 마주보게 된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5분 한 10분 정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저희 둘만 이렇게 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게 되는데 뭐 마주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누나 잘 알고 뭐 인사도 하고 뭐 공동체에서 이렇게 많이 봤지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름 이렇게 친밀하게 얘기한 건 처음이자 뭐 그때 마지막이죠. 근데 긴 대화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감정과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대화 내용인지는 정말 단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냥 제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판단이 그거잖아요. 지적력이 떨어지고 뭐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사실 우리가 나눈 일상적인 대화가 수월하게 되지 않는 뭐 내 깊은 얘기를 나누고 뭐 여기서 해결을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자매와 그 누나와 얘기하는 아무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대단한 얘기했겠어요. 그냥 뭐 진짜 그냥 별 이야기 근데 그 순간에 제 어지럽고 막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런 마음이 정말이지 그냥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봉고차 안에서 그 시간. 어떠한 뭐 능력이 있고 뭐
어떤 뭐 기술이 있고 뭐 전문가적인 뭐 그런 사람이 뭐 대단한 통찰을 가지고 뭐 날 조언해준 멘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 자매와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정말 제 영혼이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도 제 마음을 만져주지 못했었는데 누구도 제 마음을 해결해주지 못했는데 그 당시 그 시간만이 그 짧은 대화만이 저를 위로해주고 저를 치료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누나한테 항상 지금도 그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지금 왜냐면 그때 그 기억이 너무 강했어. 친구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뭐 저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기억 하나만으로 지금도 고마운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깨달음이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잘나고 능력 있고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통해서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세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어려움을 치유하는 사람도 회복하는 사람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런 아픔과 치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한 지방에서 빵 가게를 하는 분인데 옛날 유퀴즈에도 나오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분이 아시죠?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아침 못 먹고 가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니까 또 아이들한테 빵을 막 무료로 주는 거 요구르트도 막 주고 매일 그 아이들한테 빵 주려고 더 일찍 나오고 그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인사하고 그 빵을 먹는 거 자체가. 근데 아니나 달라 결혼도 안 했어요. 애가 없어 당연히. 이제 그거 보면서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애가 없고 하니까 저렇게 하지. 저보고 한숨 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레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아이고 저런 인간이 설교를 하고 있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아이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 딱 하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딱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 너 다 가졌잖아. 근데 넌 뭐하니? 넌 다 있잖아. 난 너한테 다 줬잖아. 저 사람한테 없는 거. 넌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 저 그때 엄청 울었어요. 그분 때문에 감동적으로도 울었지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까 그 한숨처럼 그게 난 거야. 아이, 저 사람 뭐 저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이게 인간이 이렇게 완악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무지한 자들 통해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제가 그 말씀이 처절하게 받았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매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자매가 그 청년부에서 때론 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예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매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았다. 환영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저한테 홀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자라는 구호와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저 어린 생명들에게 무언가 더 잘해주고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교회가 또한 어른인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저 아이들이 정말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가치가 역전되는 것을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보고 배우냐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저 아이들이 보고 배우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배웁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이죠.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습 보고. 제자들 머리 극조했겠죠. 얼굴이 시뻘개졌겠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돌봐야 하는 이유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천국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설교를 메시지를 뭘 준비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잘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잘해서 그래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걸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고 내 삶에 대해서 헌신했는데, 과연 내가 아이들 향해서 쏟아부었던 그 모든 헌신과 그 사랑이 과연 이 아이가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기 위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하나님, 이 모든 수고 헌신, 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더 신실하게 따르는 천국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과연 이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아이들을 대했을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한번 꿈꿔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헌금했더니 내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일이 잘 풀려서 누가 봐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 간증 못 들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더니 내 아이가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게 됐습니다. 저 이런 간증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막막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막막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간절해야죠, 진짜. 열일 제껴놓고 눈뜨면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거. 아니,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 맞아서 저 귀한 생명들한테, 이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에요.
선물 하나 더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사줘야 돼요. 사주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예, 상처받아.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무엇인가. 오늘 주면 내일 잊혀져 버릴, 내일 구석에 처박혀 버릴 장난감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저들의 영원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선물. 우리가 그것을 늘 준비하고 저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거.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흘려가고 있는 거. 정말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하겠다. 죽을 때까지.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결심을 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려고요.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보 기도를 뒤로 미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려고요. 예수 잘 믿는 하늘버섯의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보다 예수 더 잘 믿는. 우리는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우리는 약간 이런 믿음이라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 약간 이 수준이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의 귀하게 여기는 걸 같이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잘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과 교회 되도록,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이루는 우리 교회와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방법을 알아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